몹시 이렇게 호닥지근하고 습도가 높아서 그런지 오늘 아침 저도 그런데 좀 다운이 되는 것 같아요. 식구들 오늘 예배에 우리의 분위기는 다운이 되는 것 같아도 우리 영은 살아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0년 우리나라에서는 G20 서울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폐막 기자회견에서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오바마가 연설을 하다가 기자회견을 하고 연설을 하다가 갑자기 한 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정상회의를 훌륭하게 개최해 준 것에 대해서 답례로 한국 기자 한 사람에게 공식적인 질문 말고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질문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는 거. 기자회견에서는 다 공식 짜고 다 들어가죠. 무슨 질문 누가 하는 거 다 하고 들어가는데 그런 공식적인 질문 말고 누구든지 어떤 질문도 내가 대답해 주겠다. 한국 기자에게 이런 기회를 한번 주겠다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지만 사실 한국 기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좋은 기회겠습니까? 그동안 궁금했던 것, 또 미국 대통령에게 바라고 싶은 것, 또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에 대해서 직접 질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한 사람도 질문하지 않는 거. 그래서 오바마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자 누구든지 질문해라. 영어가 안 되면 한국말로 해도 통역이 있으니까 괜찮다. 근데 끝끝내 아무도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끝내는 중국 기자가 딱 일어나더니 제가 아시아를 대표해서 제가 대식시 질문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바마가 아니 한국 기자한테 준 거니까 다시 내라고 했더니 한국 사람 아무도 안 하니까 끝내는 이 중국 기자가 오바마에게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좀 아쉬웠어요. 적어도 그 자리에 갈 정도라면 언어나 정보나 역사를 바라보는 눈들이 다 준비되는 사람이었을 텐데 어떻게 한 사람도 질문하지 못하고 그 기회를 다른 나라 기자에게 넘겨가게 했을까? 이 자존심도 좀 상한 거예요.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사실 질문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고 학생들을 가르쳐 보았는데 그저 질문하는 것은 쉽지만 질문을 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되돌아오는 대답의 방향과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질문하는가, 어떻게 질문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인격과 인간됨, 그 사람의 관심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질문을 잘 할 줄 아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미국 대통령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영광이겠지만 예수님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 시간입니다. 한량없는 은혜지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참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예수님은 참되고 신실하십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외모를 따라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참된 해답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단순히 한 인간의 견해가 아닙니다. 어떤 스승의 고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이며 생명의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렇습니다. 죽은 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며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3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사건, 야이로의 딸 사건, 그리고 나사로 사건. 공통점은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저들을 부르실 때 살아난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답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그의 대답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은혜이며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에게 무슨 질문을 하고 싶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앞에 계시다면 여러분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하고 여러분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러분 예수님께 무엇을 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한 내용은 세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받지 않은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니까 말리니까.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아닌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지금 세금 문제를 질문하고 있지만 사실 저들의 속내는 달랐어요. 지금 우리가 로마의 속국이 된 나라로서 진짜 세금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 이게 막 심각한 고민이 돼서 묻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죽었던 자 삶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 흠을 찾아내고 올가미로 씌우기 위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바리새파는 율법의 철저성을 강조하는 분파죠.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분파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파에는 두 개의 파가 있는데, 하나는 로마와 양립을, 로마와 같이 가는 것을 인정하는 온건파, 힐렐이라고 하는 파와 반로마적인 원칙파, 반로마적인 원칙파가 있습니다. 샤마이라는 두 파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은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하는 원칙파 대표로 온 사람일 것입니다. 반면에 헤롯 당은 친로마적인 상류층입니다. 친로마적인 성향의 상류층으로서 물론 로마에 대한 납세에도 충실하였던 집단이지만 메시아 운동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로마와 좀 좋은 관계에서 잘 사는데 무슨 메시아가 필요하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때문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를 물을 때 만일 예수님께서 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반민족적 로마의 하수인이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책잡히게 될 것이고, 만일 내지 마라 라고 말한다면 반로마 선동자로 헤롯 당원들에게 책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이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이제 궁지로 몰아가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였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의식함을 아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저들이 질문하는 것을 볼 때 저들이 지금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위선이라는 뜻이에요. 위선. 겉으로는 웃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는 상태. 겉으로는 부드럽고 친절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같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지만 사실 이 두 집단은 종교적인 성향이나 정치적인 성향으로 보면 서로 둘은 서로가 상이한 성격의 집단, 둘은 같이 만날 수가 없는 집단,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 너무너무 다른 집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를 제거하는 일에 하나가 된다. 예수를 책잡고 예수를 제거하는 일에는 저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손을 잡았다는 것. 자기들의 속내들을 서로 감추고 예수에게서 책잡을 것을 찾아내는 일에는 저들이 기꺼이 손을 잡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저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막 칭찬을 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막 이 아주 높여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그의 말에 책잡을 것이 없다. 예수가 뭐라고 말하는가 보고 책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의 모습이지요. 계속해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들이 지금 예수님께 세금 납부에 대해서 묻는 것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정말 세금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에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의 관심은 올바른 정답,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과연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다는 거지. 이런 의미에서 저들의 질문은 파괴적인 질문, 실족해 하는 질문, 자기의 의의에 빠져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진리 되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공의로우신 예수님을 배웠지만 저들은 결코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저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매우 놀랐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놀라기는 했지만 결코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주님 앞에 그저 파괴적인 질문, 자기 의의에 가득 찬 질문만
가지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바리새인이면서도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의 사람이 예수를 찾아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 지도자고 이스라엘 선생이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책 잡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 할수록 진리 안으로 점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을 소개받게 됩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의 결론을 예수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에게 주신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열리고 진리의 길이 보이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오기는 하지만 이 파괴적인 질문만 늘어놓는 한 예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그의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는 진리의 길이 보이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이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애매한 질문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파괴적인 질문을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말씀하셨어요.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그러면 데나리온을 가지고 와봐라.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거죠. 사진을 보게 되면 로마 시대 때 데나리온은 세 종류의 데나리온이 있었습니다. 시대마다 가이사 시대 때, 시저 시대 때 있었던 데나리온이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나리온은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 때 만든 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동전의 앞면이고 왼쪽에 있는 것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동전의 뒷면입니다. 여러분 왼쪽에 있는 동전 앞면에 있는 그림은 티베리우스 황제의 조각상입니다. 조각상이고 거기에는 글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동그랗게 적혀 있는데 거기에 적혀 있는 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황제 티베리우스 신적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를 이제 나타내는 글이죠. 황제 티베리우스는 신적인 아우구스투스의 아들로서 자기 스스로가 아우구스투스가 됐다. 존귀한 자가 됐다. 이런 뜻으로 적었습니다. 뒷면에는 자기 아내입니다. 왕비인데 왕비 리디아의 모습을 새겨놓고 거기는 막심 폰티프라고 하였습니다. 최고의 사제라고 하는 글을 써왔습니다. 이 데나리온에 적혀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 데나리온에 새긴 형상과 글이 가이사의 것이라면 이 데나리온을 마땅히 가이사에게 바쳐야 한다. 예수님 원리.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안에 새겨진 형상의 주인에게 바쳐져야 한다는 거죠.
그 안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면 가이사에게 바쳐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하듯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데나리온 안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으면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으면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포함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는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새겨져 있겠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무엇을 두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셨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리라. 여러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우리 인간 안에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인간들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다 새겨져 있다는 것. 하나님의 손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바쳐져야 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을 결코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져야 합니다. 하지만 가이사 역시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한 그 역시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것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엄연히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데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 바쳐진 인생입니까?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꿈과 나의 미래는 누구에게 바쳐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바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바쳐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바치는 순간 나의 인생은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 재미없는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나의 인생과 가정과 물질과 미래를 바치기에는 뭔가 좀 불안하십니까? 내가 수고하여 일구어낸 나의 인생과 나의 소유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니 너무나 아깝고 억울하며 손해 볼 것 같습니까? 사탄 우리 속에 늘 이렇게 속삭여요.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다. 어떻게 일궈낸 네의 인생인데 너의 것은 너의 것이다. 사탄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바쳐질 때 하나님은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우며 온전한 것으로 다시 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 말씀 보면 놀라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거래를 하셨어요. 너의 삶을 나와 복음을 하여 드리면 내가 드린 것 100배 아니 영원한 생명 내세에서 이 복을 너한테 주겠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 앗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고 더 온전한 것으로 다시 돌려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은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미련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바쳐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징수에 갑니다. 그렇죠? 세금 안 내면 언젠가는 세금 징수에 가요. 딱지 떼었는데 안 내고 버틴게도요 언젠가 다 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 하나님 징수에 가십니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것, 내 것인 줄 알고 붙잡다 하나님 징수에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바침으로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게 바칠 때 하나님 더 귀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되돌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사오니 이런 풍성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